2020年4月5日、最初の今月のですけれども、今日も家庭で家族と一緒に礼拝で礼拝を捧げます。神様に一緒に礼拝を捧げます。お祈りします。私たちを作られた方、主の御前にひざまずこう、共にひれ伏し、伏しあがもう、主は私たちの神、私たちは主の民、主に養われる群れ、御手のうちのある羊。アーメン。父なる神様、感謝いたします。もう春で4月になりました。今日も主の日ですので、主の御前に私たちが神様に礼拝を捧げます。今日も家庭で家族を合わせて一緒に神様に礼拝を捧げます。インマヌエル神様、どっちへいても私たちと一緒にいらっしゃる神様、今日の礼拝も受け取ってくださいますよ。我々の賛美と祈り事を答えてくださいますよ。聖霊様が我らを守ってくださいますよ。今はこの世でコロナウイルスの問題によっていろいろ悩んでいる人が多いんです。憐れんでくださいますよ。早く治してくださいますよ。特に日本でも広がっていますけれども、主が、我らを守って、これことを、活ができるように力と恵み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よ。今日礼拝通して神様に栄光を捧げる日になり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感謝します。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いたします。アーメン。賛美が21番賛美します。我が心
信条一緒にお祈りいたします。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じ、我はその一人を、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主は聖霊により手あど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ィ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告げられ、死にて葬られ、よみ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よみがえ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茶しだまいり、家畜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を裁き玉は、我は聖霊を信じ、聖なる行動の教会、聖と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とこしえの命を信じ、アーメン。今日の聖書は、ルカの福音書18章18節から30節までです。主の御言葉を語ります。ルカの福音書18章18節からです。また、ある指導者がイエスに質問した。良い先生、何をしたら私は永遠の命を受け継ぐ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イエスは彼に言われた。なぜ私を良いと言うのですか。良い方は神を一人のほか誰もいません。戒めはあなたも知っているはずです。姦淫してはならない。殺してはならない。盗んではならない。偽りの証言をしてはならない。あなたの父と母を敬え。するとその人は言った。私は少年の頃からそれらすべてを守ってきました。イエスはこれを聞いて彼に言われた。まだ一つあなたに欠けていることがあります。あなたが持っているものをすべて売り払い、貧しい人たちに分けてやりなさい。そうすればあなたは天の宝を持つことになります。そのゆえに私に従ってきなさい。彼はこれを聞いて非常に悲しんだ。大変な金持ちだったからである。イエスは彼が非常に悲しんだのを見てこう言われた。富を持つ者が神の国に入るのはなんと難しいことでしょう。金持ちが神の国に入るよりは楽だが、針の穴を通る方が優しいのです。これを聞いた人々は言った。それでは誰が救われ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イエスは言われた。人ではできないことが神にはできるのです。するとペテロが言った。ご覧ください。私たちは自分のものを捨ててあなたに従ってきました。イエスは彼らに言われた。誠にあなた方に言います。誰でも神の国のために家、妻、兄弟、両親、子供を捨てた者は必ずこの世でその何倍も受け、来たるべき世で永遠の命を受けます。아멘. 예, 오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어느 한 사람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3번이나 나오는 말씀으로서 매우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간원을 동일한 내용 마태복음 19장에는 돈 많은 부자라고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도 있고 또 지위도 있는 젊은 청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어쩌면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내세의 문제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개 내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위 유물론자들 또한 무신론자들의 생각이 이러한 생각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가 있으니까 한편으로 고민이 됩니다. 그것은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생하며 사느냐, 이런 문제가 놓여 있는데, 오늘 이 청년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는 청년은 영생을, 내세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었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똑같은 내용의 이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소위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선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면은 영생을 얻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죄가 사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배당을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면은 과거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당 가는 줄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사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믿고 그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무슨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너가 생명에 들어가면은 계명을 지켜야 한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의 답을 듣자마자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것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통해서도 이 청년이 영적으로 얼마나 소경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청년처럼 우매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역사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속에 죄가 드러나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은 하나님 원하는 선을 이루려고 그렇게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내 육신은 늘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에도 나의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며 자신의 죄를 죄인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람은 자신 속에 무너지지 아니한 부분, 굴복되지 않는 부분, 아직도 죄를 범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우리 사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자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무지하고 우매한 사람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주 없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큰소리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왜 근심했습니까? 그는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였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은 가지고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돈이 구원의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돈을 하나님만큼 소중히 생각하고 심지어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고 돈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일만악이란 말은 모든 악을 일만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에는 이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유럽도 그렇고 아메리카도 그렇고 하루에 700만, 800만, 1000명이 여러분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자도 많습니다. 이 코로나는 참 불행하게도 치료제가 없다지 않습니까? 치료약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를 이렇게 퇴치시켰던 그런 약들을 임상적으로 실험하고 일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잡는, 물리치는
치료약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여러분 죽음을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돈이 여러분 사람을 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은 이 천하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신 말씀을 듣고 정말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정말 목숨이 중요한 것,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단다면 근심하고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이 영생의 축복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값싼 영생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잠시 편안함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몇백 년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인데 청년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느냐 돈을 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돈이 그의 우상이 되어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영생을 포기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여러분 이 물질,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런 우상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예수님 은혜를 거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가는 이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돈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약대가 바늘 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자가 되면 좋겠지요. 돈이 많으면 편하게 잘 살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의 일생과 그 말로를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돈이 많으면요,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죄와 향락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잘못된 착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요,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하고요, 오래 살 줄 착각하고요, 축복받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 물질이, 돈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부자를 부러워하거나 돈을 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같이 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낙타와 바늘기의 비유로 말씀하니까 이 말을 들은 제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주 용감한 이 성질급한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는 그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우리가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내세에 금세에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의 재산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다면 아마 그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에요 100배라고 해서 100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쓴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아마 이 땅에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이 청년은 이 영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을 바치고 사용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겸하여 영생의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00배라는 것은 어떤 숫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람, 이삭, 다윗, 욥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큰 부자였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나아가서 영생의 복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겸손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았고 주위에서 닥쳐오는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겼던 영광스러운 일생을 그들은 마쳤던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중에서도 빈곤한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어도 교만치 아니하고 신앙생활이 나태하거나 세상의 저와 향락에 빠지지 않고 좋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욱더 아름답고 위대한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며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공짜로 은혜를 받았기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고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바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아낌없이 바칠 수 없다면 아직도 무상을 버리지 못한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꺼이 바칠 수 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 땅에서 여러 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하며 사용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100배 여러 배의 물질의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내세의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축복으로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용될 모든 것도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청년이 내세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영원히 사는 문제가 소중함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주님 앞에 그 길을 찾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물질이 돈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다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는 나를 쫓아라. 그럴 때 이 청년은 이 물질이 그의 걸음을 방해하고 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이 우상으로 우리 앞에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재물이 결코 우리의 목숨보다 중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축복과 내세의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물질을 마음껏 드리고 사용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 배,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자만이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꼭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삼비아코 하치방 삼비시마스 겐키모 사사기마스. 주노
녹취라실에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봉투에 헌금을 넣고 오늘 날짜를 적고 그렇게 해서 교회 오는 주일날 하나님과 함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도 부활절입니다만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주간인 것을 기억하고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음 주는 부활절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찬양대회는 아마 금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찬양대회는 금년에는 못하게 되겠습니다. 성경키리대회는 4월 26일 날 할 예정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혹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교회에서 성기도를 하겠습니다. 혹시 그때까지도 계속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5월달로 연기를 이것은 해야 되겠나 싶습니다. 상황을 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본과 또 우리 이바라키 또 쭈꾸바이도 이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 코로나 위협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메구미 찌찌나로 카미사마노 유타카나 아이또 세레사마노 마지와리가 아나타가타 이시도 또 또모니 아리마스 요니.これで礼拝を終わ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